성경에는 성도를 비유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등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등불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등불은 누구든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 불도 전부 다 천장 위에 두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 주변을 밝히기 위하거든요. 성도는 내가 있는 곳을 환히 밝히는 자야. 내가 숨어 있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거하는 자는 내가 숨어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감춰진 자가 아니고 밝히 드러내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불 안에는 빛이 있잖아요. 빛은 있으면 아무리 덮어도 새어나가잖아요. 빛은. 이 성도는 빛을 가진 등불이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참 빛. 그 참 빛을 가진 자가 성도고 그 성도는 등불이니까 사람들한테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숨어 있는 자가 아니고 밝히 내가 있는 곳을 밝히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랬거든요. 그 빛은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냥 나를 통해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 그 빛이 발산되는 자는 숨어 있어도 안 되고 숨어 있어도 빛이 나가죠. 그리고 말 아래에 있어도 안 되고 항상 등경 위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 나에게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내 주변을 밝히지를 못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내 빛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면에 어둠이 있는가를 봐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내가 있는데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안 되냐. 그럴 때는 나는 왜 숨고 싶고 왜 도망가고 싶고 그러냐. 나의 어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뭐가 덮어도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내 주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등불인데 네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네 안에 어둠이 있나 없나를 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에 어둠이 있나 없는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내면의 어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꺼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나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봐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밝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등불을 켜는 등불이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어둡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등불인데 성도의 삶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내 삶을 딱 비춰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가 않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가 않다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성도 안에 이 3가지가 들어있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가 못해가지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밝히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성도가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이 주변을 밝히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 받은 것이 뭔 줄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배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험한 것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요. 물질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해 돈이죠. 제일 먼저 그거 시험해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돈이 되게 해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딱 이겨내잖아요. 이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테스트한 것이 물질적인 문제, 떡, 돈 문제였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돈 문제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빛을 발하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이 등불이 되지 못하는 내 안에 꽉 들어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수 있나요? 아니죠.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내가 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려면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주님도 나를 테스트하고 사단도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훈련시켜요. 이거 저도 엄청나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돈 문제를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없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이란 걸 알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거든요. 천만에요. 돈이 없는 게 내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돈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 내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께서 딱 쓰시겠다고 내어놔라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면 두말도 안 하고 나귀 새끼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단 말. 그것을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나로 하여금. 근데 우리는 자기 계산이 밝아서 자기 계산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내 쓸 거 다 계산하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되는 사람에게 비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내가 믿음으로 순종되는 모습으로 서야지 그때 부어주는 게 부어주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그릇이 아직 안 되잖아요. 형들한테 꿍꿍 갖고 자랑하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거든요. 시기와 질투는 상대를 나중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길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처절할 만큼 훈련시키잖아요. 그의 삶 속에. 그 훈련이 되어야만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보복하지 않는 거죠. 그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게 형들이 들어오가지고 요셉이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를 반드시 보복할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요셉 앞에 말하잖아요. 그때 요셉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인식되고
현실 속으로 열렸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그 훈련 중에 첫 번째가 이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이게 되어야지 내가 등불로 쓰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돼야지 꾸는 자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는 자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가를. 그 어둠이, 물질 문제의 어둠이 딱 있으니까 어디 나가서 빛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숨어 있는 거죠. 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성 간의 문제, 이성. 이거 테스트 하거든요. 이 성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이 짐승들이 본능으로 다 행동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등불이 되는 자는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내 본능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결혼하여 부부간에 하나님이 허락해요. 이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는 이 성적인 관계를 둘 때 잉태의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잘못 사용하면 그 잘못 사용한 성적인 문제가 자기 가정을 태워버리는 거죠. 가정이 깨지잖아요. 가정이. 이 성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답게 주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능으로 예쁜 여자 보고 멋진 남자 보면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흥분하고 이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뭐냐?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등불이잖아요. 등불. 등불은 본능보다 말씀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이겨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제가 또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벗고 들어오는데 그거 뭐 일반적인 남자들요 벗고 들어오는데 마다할 남자들 별로 없어요. 목회자한테도 그렇게 벗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방을 부부가 같이 가나? 왜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신방 갈 때 사모님하고 꼭 같이 가고 그렇게 가나? 본능적인 유혹, 이성.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신방 가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오냐면 이 홈드레스를 입고 있어. 목사님 오신데도 홈드레스를 입고 있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제 실질적으로 그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절대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 마찬가지예요. 남자분은 신방할 때 혼자 가면 안 돼요. 얼마나 미혹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도 직접 대고 미혹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저 마음껏 사랑하래요. 오, 감사하다. 저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단 주 안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저도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얼마나 이성이 이게 유혹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꼭 같이 가는 게 꼭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근데 혼자 가면 그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셉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 종으로 와가지고 훈련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딱 미혹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사단의 일.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등불인데 이성적으로 내가 뒤가 캥기잖아요. 어떻게 앞에 나가서 빛을 발하겠어요? 못하죠. 이거 처절하게 이게 내가 어둠이다. 어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있는지 몰라요. 명예욕이 인정받고자, 높아지고자, 잘한다 소리 듣고자. 이게. 그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그러잖아요. 명예욕. 네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바쳐줄 거야. 그리고 너를 우리가 인정할게. 이 명예욕이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보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얼마든지 전국 여교육자 회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미 제 후배들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왜 목사님 왜 안 나오셨냐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방에서도 제가 지방회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순서가 됐는데 왜 목사님 안 하시냐고 그러거든요. 명예욕이에요.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 여기에 관심이지. 뭐 회장이 되고 이런데 관심 없어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서 제가 어릴 때 하도 회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하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도 가만히 안 둘 사람 아니에요, 저를. 근데 솔직히 제가 걸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 황폐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명예욕이 아니라니까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명예욕을 극복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 좀 못 알아봐 주면 어때요?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보지 못하는 거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봐라 안 해도 보여요.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 보지 못하는 거를 불쌍히 여겨야지.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웃죠. 여유를 가지죠.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당신이 먼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사람들이 모르죠. 있을 때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 안 해도 알거든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목요일 날입니다. 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신천 포럼에 참석해서 식사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누구냐고 우리 고 목사를 누구냐고 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다고 그렇게 인사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인사 좀 소개시켜 주는데 한 분 여성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 남자복이 있어요 이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게 왜? 장로님이 옆에서 막 딱 붙어서 주치의같이 그렇게 챙겨주는 걸 봤다. 전에 제가 같이 여행 갔을 때 대상포진 걸려갖고 3일 동안 저 혼자만 호텔에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막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을 봤죠.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를 자기들은 경험 못했는데 아니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딱 옆에 있어주고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들하고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웃으면서 그게 보이세요? 그냥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신천 포럼에서 한 그 주제가 부교육자에 대한 거거든요. 목사님들 아무도 부교육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 부교육자에 대한 제목이니까 부교육자 제목인데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부교육자 안 돼. 심지어 거기에 있는 교회조차도. 제가 부교육자를 데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왜 요즘 교회 부교육자들을 구하기 어렵고 부교육자가 없냐가 첫 번째가 물질적인 문제. 사례비가 너무 작다. 세상에서 알바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안 한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의 인품, 인성. 그래서 그들이 별점이 없어서 안 온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보지 못해요. 그거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발표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발표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대안으로 나갔어요. 평신도 사역자 세우는 거는 옛날부터 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는데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썼어요. 근데 이걸 내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낸 거예요. 그게 신학대학에서 신대원에서 목회자 양성이잖아요. 목회자 양성. 근데 목회자 양성은 뭘 양성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과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건 우리가 극복하고 일반 성도들도 극복하고 깨트리고 나가야 될 것을 사역자들이 그걸 못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돈과 사람이야. 사람을 바라보고. 저 목사님 밑에 있으면 앞으로의 나의 진로가 내가 평탄할 거야. 그래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돼요. 돈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과 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성의 문제까지. 성도도 등불이 되기 위하여 깨트려야 되는 것이 물질과 이성과 명예인데 지도자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지려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냐고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나보고
부교육자를 어떻게 여기 데리고 왔냐? 목사 얼굴을 오히려 밝히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들으라. 왜? 너도 나중에 담임이 될 사람이니까.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거거든요. 내 얼굴이 뭐 어찌 되는 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너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앞으로 후임으로 키우려고요. 제가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 그 말을 슬쩍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숨고 왜 나 한 사람만의 문제로서만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등불이 되어서 밝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존재인데 왜 드러나지 않고 숨고 있냐? 내가 물질적인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늘 넘어져요. 그때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이러냐? 이런 내 안에 오는 인간적인 본능에서 오는 생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덮으려고 하지 회개하려고를 안 해요. 나의 문제를 덮으려고. 이게 덮는 거는 반드시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넘어져 버려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끄집어내 드러내 밝히 나를 등불이라서 밝히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 나를 보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다 잡는다니까요. 저 사람 저랬는데 저 사람 저랬는데 다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유명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내 허물을 알아도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름이 있고 유명인이 딱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 들춰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었지.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들춰내서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를 해서 거기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벗어나야만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높아지면 뭐해? 높아졌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저랬는데 저 사람 저랬는데 다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조용하게 있다가 인기가 있어서 딱 쓰면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진이었다 학폭이었다 뭐다 딱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안 나오냐? 훌륭한 사람들 왜 대통령 안 나오면 다 털어. 사돈의 팔종까지 다 털어.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등불이 되어라잖아요. 등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단이 어떻게 또 등불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서 빛이 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의 모든 걸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달라져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놨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죄를 짓잖아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바세바만 범했으면 참 다행인데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살인까지 하잖아요. 죄는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밝히 드러내라니, 밝히 드러내. 그러니까 거기서 손을 탁 틀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숨기려고 해요. 너만 말 안 하면 몰라. 천만에요. 너만 말하지 말란데, 너만 말하지 말란데 너가 다 말하고 다녀요. 심지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말한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한다니까. 하나님 밝히 드러내게. 왜? 내가 등불이니까. 참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그걸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보통 왕들 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딱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하잖아요. 진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등불로 쓰임 받는 것이 죄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죄가 없었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쓰임 받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찌 나랑 비슷한지. 과거의 내 모습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내 모습. 여러분, 제가 늘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았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그거 바라고 이렇게 앞에 놔줬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봐. 내 모습이라는 걸 못 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래. 그 사람이 하는 모습으로. 애들이 말을 지질이 안 듣잖아요. 저한테 좋은 거 말하는데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막 속 터지잖아요. 부모들이. 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 그것까지 못 보네. 그거 바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자녀들, 남편, 아내, 형제를 통하여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는 내 모습으로 보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깨닫고 처절할 만큼 회개하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치관이 달라지도록. 바라보는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몸을 밝히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 세상에 빛이 되려면 여기 보면 눈이 밝아야 된다잖아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이랬잖아요. 그 눈이 뭐냐? 가치관이라니까. 내 가치관이 어디? 내 가치관이 어두운 가치관으로 있나? 내 가치관이 밝은 가치관으로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의 가치관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은, 내 안의 가치관이 부정적, 세상이 다 쓰레기 같고 다 못났고 다 불만 불평이에요. 내 입에서 말이 다 불평이 나가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어디 있냐? 내 가치관이 자기 생각, 자기 의견으로 있나?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나? 내 가치관이 자기 생각으로 있으니까 다 불만족이죠.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있는 가치관으로 있는 것이 어둠이라니까요. 왜? 내가 원래 어둠인지 우리가 어둠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오시니까 내가 어둠으로만 있을 때는 다 어두우니까 내가 어두운 줄 몰라. 근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내가 먼지투성이고 어둠이라는 걸 밝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빛만 없으면 내가 어두운 것이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어둠이다. 내가 어둠이라는 건 내 가치관이 내가 부정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게 뭐가 전부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가치관은 다 판단이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보기 좋으면 보기 좋은 것,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 내 안의 가치관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거 우리들의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 이거 우리들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좋은 대학 나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천만에요. 그게 다 우리들의 가치관이네. 그래서 내가 어둠이라는 게 어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가치관이 바르면 온몸이 밝다. 그 가치관이 자기 보기 좋은 가치관으로 있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가치관으로 있냐.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 행동이 확 달라요. 예를 들면 내 가치관이 돈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그럼 돈 다루는 것이 모든 것에 돈의 중심이 돼 있어. 가게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야, 교회 다니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랬다니. 그 우리 아버지 가치관은 뭐예요? 돈의 중심이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제가 그래서 네, 돈이 나옵니다. 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나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선포한 그 선포가 하나님이 저를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앞에서 교회 다니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혼내켰다. 근데 그 앞에다가 네, 돈이 나옵니다. 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도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황당했겠어요. 내가 벌어 돈 갖고 이거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교회에서 나온다니까 황당해. 그 두들겨 팬 거죠. 여러분, 나의 중심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그 가치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관으로 두고 있나. 그 사람 비유 맞춘다고 바빠요. 사람 비유 맞춘다. 그래서 깔깔대고 오지고 겉만 하려게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겉만 하, 속은 텅 비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 인생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 수많이 만난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 열매 없는 삶. 이거 사람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어둠이고 그만이 참이고 그만이 빛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다. 그 눈이 나의 가치관이다는 거죠. 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있냐, 아니면 자기 보기에 좋은 데 있냐. 사람들하고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은 갈등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가치관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빛을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듭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이 빛은 네가 죽어도 살 것이야.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줘. 결과적으로 딱 보면 그들이 다 죽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가치관이 예수 안에 딱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나?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환경과 어둠 속에 있나? 이걸 다 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지만은 이런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찬 빛 예수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걸어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별 야단을 다 지겨도 방주, 여러분 풍파로 40일 주야로 비가 와서 풍파로 바깥은 야단을 지겨도 방주는 평온했잖아요. 이게 참빛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밖에서 야단을 불려도 딱 중심을 잡고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머리에서의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은 밝게 비추는 자. 뭘 비춰요? 나의 어둠을 비출 필요가 없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 성도의 자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만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은 등불이고 이 등불은 눈이 성해야만이 밝아야만이 온몸이 빛을 발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있으면 내 몸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어두우니 밝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혼자 숨어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내가 아직 내 안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내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명예의 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